유나는 나쁜 말도 알아? 나쁜 말? 네, 알아요. 어떤 거 알아? 다 아는데. 뭐 할 수 있어? 안 말할 거예요. 못 말하겠어요. 왜? 하나 말할게요. 말할까요? 쩐다고. 우리 헤어지자랑 나 너 싫어. 자식, 바보, 멍청이. 또 그것밖에 몰라요. 가요. 진우가 아는 나쁜 말. 나쁜 말? 아는 말들을 보여줄 수 있어? 지금요? 한번 들려줄 수 있어? 여기서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입 모양만 한번 보여. 입 모양을. 네, 이 모양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못했어. 18. 말, 말. 말이나 당신, 비읍, 시옷, 비읍, 시옷, 당신 새끼, 당신도 있고, 지을, 리을, 이랄, 아스팔트에 네 명상을 갈아버리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더 많은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고 또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그 말하고 나면 좀 죄책감이 들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나도 참 신기한 애다 하면서 무서워져가지고.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학교. 학교에서 애들이 욕 진짜 많이 해요. 친구들이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배웠어? 평화가 4,000원이 마트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욕하는 거 봤어요. 그런 욕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빠요. 슬프고 기분 나쁘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원래 사이좋게 지내야 하잖아요. 세상에 욕이란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나쁜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준호가 아는 예쁜 말. 예쁜 말 많아요. 우리 같이 가위바위보 하자랑 너 진짜 예쁘다. 너 귀엽다. 나랑 놀자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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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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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고마워. 나 도와줘서 고마워. 착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너는 할 수 있어.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잘했어? 우리 아들 하면서 되게 그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사랑해. 상상만 해도 좋아? 네? 상상하니까 좋아? 네. 네, 오늘도 은혜로 예배하러 온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앞에 우리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네, 영상 재밌었죠? 아, 우리의 현실이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함과 그리고 또 우리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말들도 많이 봐서 조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살인 아이들과 14살인 아이들 이 두 그룹에게 첫 번째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나쁜 말 아는 거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나쁜 말. 그래서 두 그룹 모두 처음에는 되게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봤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씩 뭐 2개씩 아는 나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8살인 아이들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8살인 아이들은 나쁜 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나쁜 말이 뭐
제일 처음에 쩐다라는 게 나쁜 말이었대요. 쩐다가 뭐예요? 최고다 뭐 이런 말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로는. 근데 이것도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 싫어,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말이 나쁜 말이라고 생각했대요. 자, 그리고 14살인 아이들은 더 심화된 그런 나쁜 말들을 알고 있었죠. 어떤 말이었죠? 네, 지금 막 웃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뭐 18,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강아지의 새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병하고 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아스팔트에 얼굴 뭐 갈아버린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 마지막 말은 저도 상상 못했던 건데 아주 잔인한 그런 방법으로 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있지만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멈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고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라고 대답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나쁜 말 해보라면 막 서슴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어디서 배웠냐고 그 질문했어요. 또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학교나 형, 사촌, 언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들었다고, 그래서 들어서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막 비속어나 욕이나 이런 거 많이 쓰죠? 나는 몰라요 이런 표정인데 다들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어. 말끝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허전한 마음들, 네, 이런 게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비속어나 욕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는 전 진짜 18이라는 말 한마디만 써도 막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나 정말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내가 평소에 욕을 좀 하는 것 같나요? 아니면 별로 안 하는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정말 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상대방의 기분도 한번 생각해주고 내가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사회자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예쁜 말 아는 거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예쁜 말 아는 거 있니? 자, 예쁜 말 아는 거 있니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가장 먼저 보였던 행동이 뭔지 알아요?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살도 14살도 아낌없이 예쁜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착하다, 예쁘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너는 할 수 있어, 걱정 마, 잘했어,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들이 참으로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쁜 말을 해보라고 할 때는 표정도 안절부절하면서 막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예쁜 말을 하라고 할 때는 웃으면서 막 예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 예쁜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 예쁜 말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이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절부절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즘 친구들이 좀 나쁜 말과 좀 좋은 말, 예쁜 말을 구별할 줄은 아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으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 알고 있어요. 나쁜 말과 예쁜 말을 다 알고 있죠. 그죠?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정말 느끼지 못해요. 자기 자신은 상대방이 얼마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기분 나빠할지는 잘 몰라요. 그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친구들도 막 쓰니까 아 나도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하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뭔가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왕따 당하기 싫은 마음에 똑같이 행동하거나 또 똑같이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쁜 말을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아 예쁘나 예쁘나 하면서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나 학생들은요 나쁜 말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가장 가깝게 노출될 수 있는 그룹은 가정이겠죠. 가족들.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그리고 학원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쁜 말을 한다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난처해질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너는 왜 욕도 못하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지내냐? 라면서 오히려 더 좋은 말을 했지만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나쁜 말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나쁜 행동을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들이 있나요? 남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하는 노력들. 일단 목사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뭐 악기도 열심히 쳐보고요. 그리고 노래도 많이 불러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꾸며보기도 하고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기도 했어요. 자, 어떤 책에는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절을 당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실패에 두렵지 않기 위해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하장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지하장 글쓰기는요 거절을 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노출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의 서두에서 거절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노출시켜라. 자, 거기서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예가 있냐면 어느 회사 100개를 정해요. 그래서 100개를 정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한다고요. 저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바로 일을 줄까요? 일을 줄까요? 100개의 회사 중에요 99개의 회사가 일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단 하나의 회사는 일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100개의 모든 회사가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았지만 단 한 개의 회사는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글쓴이가 생각하기를 나를 받아주는 것은 상대방의 성향이나 혹은 기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에 다가서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이 거절이라는 것은 나의 문제인가?
상대방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거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내가 친구나 가족이나 뭐 어디 그룹에서 거절당한다고 하면 누구한테서 문제를 찾아요? 나한테서 보통 문제를 많이 찾아요. 아, 내가 너무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라고 나한테서 문제를 찾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나한테 찾지 말고 누구한테 찾으라고요? 상대방한테 찾으라고요. 상대방. 그런데요, 우리가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찾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절당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자기 비하나 어떤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요, 거절은 우리가 가는 길의 중간 과정일 뿐 결론이 아니므로 우리는 용기 내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용기 내서 그 앞을 나아가자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이 책에 지금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 갔을 거라 믿어요. 물론 이 과정들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100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에게 책 하나 빌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로 큰 거절을 100번이나 받는다고 하면 너무도 어려울 거예요. 너무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절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학교나 학원 그리고 동아리에서 이런 거절들을 많이 당할 수 있죠. 안타깝게도 이번에 너는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회유를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거절하는 이런 상황들에 많이 우리는 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거절은 거절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쳐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아부도 하고요. 아, 너 예쁘다 이러면서 아부도 하고 괜히 가서 말도 붙여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음식, 뭐 옷, 뭐 이런 것도 뭐 선물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은 우리 지금 사회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 만능주의와 어떠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는 이 감정은 단순히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뭐 연인과 이별하거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이별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SNS에 보면 정말 화려한 삶을 사는 친구들, 그리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어떠한 삐까뻔쩍한 집들과 차,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배경,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아, 내 인생은 정말 어딘가 잘못되어 있겠구나,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친구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떠한 고민도 없이 어떠한 거절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친구들도 거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거절 따윈 모를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거절당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더 걱정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학교에는 꼭 이런 친구가 있는데 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어떤 친구는 한 80점만 맞아도 아, 나 80점 맞았구나. 아, 그래도 잘 나왔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어떤 친구는 아, 나 하나 틀렸어 막 이러면서 아, 어떻게 말하면서 막 울는 친구 여러분 주위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같고 아니면 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를 보면 어때요? 그런 친구를 보면 예, 불쌍하기도 하고 참 재수 없다라고 느끼기도 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거절에 대해서는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거절당하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라고 생각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이기에 이 세상에서 오는 거절당하는 이런 감정은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친구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크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또 저런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친구들의 반응 응 안물 응 안궁 막 이러면서 응 어쩔 TV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받아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너는 왜 사랑하지도 않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비판당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거절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절은요,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적인 거예요. 왜요? 세상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그 사실 하나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거절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갑자기 아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볼까? 정말 사랑인가 봐 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 그런 친구들은 혹시 이단일 수도 있어.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친구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뭐 어쨌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거절들 를 제일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경험했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바로 한 사람 예수님이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거절을 당했던 사람 바로 예수님. 예수님도 세상에서요 수많은 거절을 당해왔는데요.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거절을 당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얘기했던 제자들에게도요 거절을 당했어요. 어떤 거절을 당해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이 난 누군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수도 없이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눈도 고쳐주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요.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낫게도 해주시고요. 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세상과 이 사람들의 거절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한 거절당함의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절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거절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거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드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과 사람에게서 오는 거절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이 주는 거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거절당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거절당하게 하시면서도 나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절당해도 감사하게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거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거절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지금 내가 여러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 거절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의 감사와 기쁨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거절에 대해서 들었어요. 거절. 아직도 거절당할까 두렵고 걱정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직도 용기 내지 못하고 걱정하는 친구들 있나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거절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또 그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거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거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정말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은 뭐 검색해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에 주보 보내주신 거 보면 안에 그 악보가 있어요. 그거 보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에는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못 하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께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이 나를 거절하여 뭔가 마음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내도록 도와주셔서 그 거절들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며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